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룡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기로다. 아멘. 함대함이 되고 또 소망을 주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찬송처럼 주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모두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다 제잘난 곳에 산다고 하는데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런 고백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매우 귀중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이제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기억할 만한 그 구절을 우리가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원인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절 후반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죄인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24절, 25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 펴져 있으면 사실 18절부터 쭉 같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인간이란 그 어두운 존재, 또 우리의 무능력한 인간에게 어두운 상황 속에 다가오는 복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시작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앞에 빠져있는 어떤 접속사들이 있어요. 사실 18절 앞에는 그리하여,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읽기 편하죠. 18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 전에 복음서에서 무엇으로 붙잡았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우리에게 달콤하고 행복하고 편안함만 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대현이도 포함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20년, 30년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직과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축복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나타내신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이유라든지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해줘야 될 그 당위성이라든지 모두 어디에 귀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진노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죄인됨을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것은 장래에 나타날 진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하고 공평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는 현재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진노를 나타내는지, 또 그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대하거나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거고, 불의란 무엇이냐? 불의란 바로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그 두 가지를 범하는 겁니다.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할 그러한 근거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인데, 그래도 아이들이나 청년들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진노하냐? 그 공평하지 않냐? 뭐 요즘 공평 정직이 유행어잖아요. 들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진노를 하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계신 그렇게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아니에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 방송을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각자 얼굴 모양이 다 다르고 참 요즘 같은 얼굴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성형외과 출신 얼굴은 다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형외과만 전담이 아니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사고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속에 무엇을 넣어 주셨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집니까 하면 우리 첫 번째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가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든지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서 인간 세상하고 접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마음에는 창조주에게 경배해야 될 이 기본 속성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변명해도 어떤 이론으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찾는 이런 기본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으로 고백드리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입술로는 변명도 해요. 입술로는 여러 가지 변론도 하고 따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령 기본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주의 손에 그 작품으로서의 그 신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요즘 단풍 때문에 뭐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만
그 단풍 구경 때문에 주일날 산에 가시는 분들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했나, 나는 예배 드렸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렸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요즘뿐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자연의 어떠한 풍경이나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창조주, 신에 대하여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제 60% 가까이 접근한 무신론자, 학문적으로 분류하고 자기의 종교 신앙을 표달할 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알고 깊은 마음속에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핑계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 요점을 그대로 집어주십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아닐 거야. 아니야. 없어. 라고 강력히 부인하는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면서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위에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허망함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진노를 포함해 주셨냐?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면 하나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 것으로 억지 부리는 거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도 요즘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나의 인생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틀린 방향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그 생각, 그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인간은 무엇인가 숭배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그 본성 속에, 그 유전자 속에 무엇인가 경배해야 될 그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섬기게 되나? 이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의지하게 되고요. 심지어 나는 신앙이 없다,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그거는 누구를 믿냐? 바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우리는 뭔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이 세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도 답답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저의 삶이기도 했고, 한 달 전에 저의 삶이기도 했고, 코로나 전에 저의 삶이기도 했고, 코로나 과정에서의 저의 삶이기도 했어요.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붙잡고 그 유일하신 참 해결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물질들,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유료함들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숭배할 대상을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허망하냐? 사실 요즘 유행어가 아닌데 사실 몇 년이 됐죠. 요즘 와서 정치권에서마저도 자주 언급되는 유행어, 내로남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믿음에 있어서도, 복음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 있어서도 혹시 내로남불이 있지 않나 깊게 정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최종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그러면 거기는 기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더 무례하고 전문용어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상한 세상이 되게 된 거예요. 목소리 크고 억지 부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정, 정의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년 전 미국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칙 다 법으로 합시다. 법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법은 바로 성경에 있고 우리가 들고 있는 법은 다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 법에 따라야 정의롭고 공의롭고 잘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법을 만든 이가 누구이냐? 그래서 300년 전에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법으로 규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잃었던 것이 잘못됨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 권사님 아까 선교지로에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중국이나 북한은 이 종교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불법으로 종교법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관리 부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정부가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로 모이고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회에서 아무리 공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도 내로남불이 되게 되죠.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는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는 이런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물로의 심판,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할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냐? 바로 복음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지 못한 척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진실을 드러나게 하고 바로된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바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늘을 없애주고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죠. 저도 아이 크는 걸 보면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변명이 뭐냐? 내가 몰라서 그랬대. 우리 몰라서 그러면 다 덮어 지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간사하고 요망한 생각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냐? 바로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길 수 없도록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까지도 깨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종적인 어떤 표현. 우리는 싫어하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의 말씀하고 약간 부딪히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내버려 두사라고 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그것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로남불적인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왜 담대하게 사는지 심리학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떨리고 긴장하고 겁나다니 한 주 지나도 괜찮고 한 달 지나도 괜찮고 3년 지나도 괜찮네. 봐요. 코로나 불과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즘은 지난주에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 요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일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제4위예요. 첫 번째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취지. 두 번째가 뭐냐? 사회의 불공정. 코로나가 제4위. 한국은 어떻게 했냐? 한국은 제6위예요. 코로나가. 뭐 한 주 빠져 괜찮고 2주 빠져 괜찮고 한 달, 2년, 3년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네라고 사는 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진노임을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우리가 섬기는 것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은 것들, 사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보면 다들 치열하게 살죠. 열심히 살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함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가져야 그때 성취감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사는 바로 인간의 처참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처참함에 대한 기술이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처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처참함은 인간의 가장 처참함은 무엇이냐? 이내 더러운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욕. 정욕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과도한 욕망을 정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일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욕이 돼요. 그 과도함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만, 악으로만 가득 찬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나의 건강에, 나의 물질에, 나의 생각에, 관계에 유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과도하게 욕망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어떤 좋은 것에 집착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과욕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욕에 빠져 있는 이들을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유럽에도 못 가본 제가 유럽 속담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신이 우리에 대한 최대의 증거는 무엇이냐? 네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신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셔야 때 충격 안 받으셔야 나가요. 엄청 충격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자신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 소리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 깊이 감추었다고 한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심판하고 불로 당장 심판하고 사건 사고로 당장 이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으로 삼은 잘못된 우상 숭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 광야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밖으로 튀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튀냐?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려 했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섬기려 했고 심지어는 나는 다시 애굽에 가 노예로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혼내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들이 정욕으로 더러워진 것인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정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이틀, 3일 하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또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형통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어지신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쓰이는 내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네가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너에게 좀 거북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그 선택하지 않고 완강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할 때 오늘 말씀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사.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대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가장 큰 미움이 무엇이냐?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간섭하지 않고 그래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가 제일 큰 무관심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우리 마음을 찢어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사는 것이 내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이런 감사가 튀어나지 않을 정도로 뭐든지 너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면 멈춰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그냥 환하게 다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더라. 그것은 축복의 한정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위험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짧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탈출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그냥 더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다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25절 마무리에 이렇게 간결하지만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또 실제로 내 마음대로 막 뛰어가고 있는 내 삶을 멈추고 더러운 정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외면했던 것을 다시 찾고 내 마음에 없었던 것을 다시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탈출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계산표, 우리의 시간표에는 1년, 2년, 다음 주면 또 추수감사주예요. 1년이 금방 지났어요. 시간 앞에서는 코로나도 전쟁도 어떤 외교관계도 정치 상황도 그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궁금함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실행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예수 믿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그 상황,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고 내 육신이 편안할지라도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임을 늘 깨달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으로 온전히 나가고 그러한 삶 속에서 축복받는 참된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